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엄마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뭐 하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이 엄마가 이제 사경을 헤매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이 마음의 이 답답함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내 말을 평생 안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죽거든. 이 바른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물으라고요? 시냇가에, 이 강가에 물어라. 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마지막 말은 또 반대로 해서 좀 제대로 된 곳에 묘를 심겠지라는 이 엄마의 여러 가지 답답함과 고민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꼭 들어야겠다. 왜요? 이제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치닫게 되어지니까 이번만큼은 엄마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의 말 그대로 시냇가에 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그토록 서글프게 엄마의 묘가 쓸려 내려갈까 봐 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겨질 또 하나의 음성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몸이 거동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자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쫓아옵니다. 언제 또 뵐 수 없으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쫓겨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뵈러 와요. 그때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귓가에 흘러서 저에게도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시니까 불러요. 손짓해요. 그 제자가 가까이 귀를 그 한경진 목사님 입가에 댑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 제자라서 충분히 시간의 흐름 속에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60대 가까이 되신 그런 분들이신데 한국교회 큰 일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경진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 한마디가 그 목사님들에게 꽂혀서요.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바쁘게 살까?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할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이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제자들, 후배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마지막 때에 하는 메시지, 마지막 때에 주는 이야기가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메시지일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로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심정.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가려고 하냐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이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급합니까? 여유롭습니까? 급해요. 이렇든 저렇든 오순절 안에 가길 원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야 지역에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이 한 청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6월절을 지난 시간이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걸쳐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일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두 번째, 마음이 급해.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은 본인이 그토록 가야 했던 곳, 그토록 말씀의 사역을 집중해서 했던 곳,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수고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고자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걸치냐면 밀레도에 걸쳤어요. 밀레도.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배를 타고 걸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잠깐 멈췄어요. 급해서 예루살렘은 가야겠지만 에베소 지역을 떠나온 게 마음이 너무 아쉬워. 밀레도에서 잠깐 멈췄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무슨 마음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장로들을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 병이 걸려서 내일 당장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다시는 에베소를 내가 방문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어때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마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 찹찹하고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 간절함이 그곳에 배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28절에서부터 35절만 읽었지만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겨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마음에 평생 새겨갈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곧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역했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꼭 품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28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권하여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표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캠벨 목사님, 몰간 캠벨 목사님, 이 성경을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거의 초창기에 강해 설교를 시작했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 평안, 감사, 은혜의 수단은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중요한 개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펼쳐집니까?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족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완성하신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헌신과 수고와 이 핏값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에요? 세우신 것. 교회. 믿는 자들에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약은 가정을 중심으로, 신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삶 가운데 조심히 주의하여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여기서 돌본다라는, 보살핀다라는 단어는요.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우리는 좀 생소해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유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목자. 어떠한 들짐승이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에요? 양을 아끼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형태의 양을 돌보는 참 목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경제적인 용어예요. 빚진 것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빚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빚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값, 우리의 빚진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이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지음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죄값으로 머물러 있는 인간의 형태. 이 모든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체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뿔뿔이 내가 성경 보고 나만 기도하면 되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은 다르지만, 남녀, 성별은 다르지만, 남녀노소 서로 나이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믿음의 공동체, 피로 사신 교회, 그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부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어떠한 이 수고가 담겨져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였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9절에서도 이야기해요.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바울의 사역의 한 장면을 소개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혈기를 부리기 좋은 사람일까요? 눈물을 흘리기 좋은 사람일까요? 혈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옳고 그름의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옳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울의 기질을 좀 더 연구해 보면 눈물보다는 정의 편에 서서 싸우려고 했던 게 바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훈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무슨 마음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체동배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냥 이 1, 2, 3이 편한 사람이에요. 논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개발되어진 사람이에요. 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요. 저는 바울이 참 많은 부분 공감이 되어져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갔던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바울이 너무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없지만 그 쪼개어서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 교회를 돌봐야 한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다. 어찌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지고 위협되어지는지를 많이 느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 집사님, 나는 위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채워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축되어져 있어요. 예배 자체가 2번 드려지게 1번 드려지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은 그 공동체를 흩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품고 같이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데 방에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 그 자녀를 품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자녀들, 그 부모님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도전을 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의 마음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본다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중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청소하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잘 가꿔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 볼 수 없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들은 이 교회에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동참하고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믿음을 어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돌봄, 서로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더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1년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쵸? 짧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근데 제가 아쉽게 여겨지는 거, 한 분 한 분이 모여진 공동체성, 서로를 더 챙기고 아끼는 어떤 이 나눔의 풍성함, 이거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일을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라서 몇 번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돌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마음에 퀘스천 마크, 질문이 남아요. 질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마음의 사명을 담고 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만 불렀다고 해서 난 장로가 아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로를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감독자, 장로라는 단어는 목사와 장로님들을 칭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적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 믿음의 리더라면, 이 믿음의 책임감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요. 무엇입니까?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함께 품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곧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잘 안 뜨는데요. 성경책 보시면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기억하라. 그게 오늘 31절의 말씀이고, 좀 이따 살펴볼 3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본문의 내용을 교회를 다시 한번 지키고 세워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그게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훈계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부터가 마음에 새겨지고 바울부터가 새로움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렇습니다. 제가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이다. 내가 밤낮으로 너에게 훈계를 했다. 밤낮으로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경고히 너희들을 세울 것이고, 그 경고의 세움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를 지키고 싶으세요? 안 지키고 싶으세요?
어떠고 싶으세요? 이렇든 저렇든 기쁨의 교회 지키고 싶어요. 그 기쁨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이 작은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기쁨의 교회도 세워져야겠고 옆에 있는 세계로 교회도 세워져야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너무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또 욕을 먹게 되었는데 진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언급되어져서 속상해요. 진짜 뒷조사라도 해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어요. 세상은 그냥 교회라고 그냥 다 싸잡아서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눈가림이 많은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들도 많잖아요. 진짜 어느 교단, 어느 교회인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지켜나가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그의 죽음으로 이 땅의 환난과 고통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의 웃음거리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그 메시지가 말씀이에요, 말씀. 절대로 교회는 말씀이 빠지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한들, 많은 사역이 있다 한들, 좋은 건물이 있다 한들,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이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루길을 가야 돼, 하루길을. 그만큼 넓은 땅이어서 물론 교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24시를 차 타고 달려가야지 도달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는 없지만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 십자가도 없어요. 외관으로는 교회의 흔적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성경책에 놓여 있든지 이러한 이 교회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예배를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요. 많지도 않아. 두세 사람이 모여요.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고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건물도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왜 교회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교회라고 우리는 불려져요.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한 목사님, 한 선교사님이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는데 안 갈 수가 있냐?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셔요. 하루길을 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바로 오셔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사역. 말씀이 계신 곳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피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안 읽어.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어. 이것을 기억해서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합니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서 교회를 돌봐야 할 텐데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그 말씀이 그곳에 채워져야지 든든히 세워져서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21년도 물론 시작했어요. 1월달 첫 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눴어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 말씀으로 채워서 2021년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기쁨의 교회 2021년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그래서요, 제가 31일 날 재직회가 끝나고 2월 1일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 온 성도가 성경 읽기를 시작할 겁니다. 성경 읽기. 그냥 한 번만 읽어요, 한 번. 1독. 물론 다른 형태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1독 프로그램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의 스케줄에 맞춰서 읽어주세요. 몰아서 읽지 마시고 그냥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그날 아마 시간의 할애를 통한다면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물론 집중해서 더 오랜 시간 관찰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1독으로 21년도를 채우기 원하고 그 말씀의 거룩한 도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기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 교회를 돌보아야 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라? 말씀을 통해서 돌봐야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일의 흔적들을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굳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모습을 절실히 깨닫고 바울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행했던 대로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수고와 섬김, 말씀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겸손, 그 말씀의 실천, 그 말씀의 수고와 섬김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서로서로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요. 내 손과 발은 어떻게 합니까? 수고와 섬김을 통해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애씀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참 아쉽게도 식사를 못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식판을 살 때 우리가 식판을 샀잖아요. 3월 달에 4월 달에 샀나? 반찬 수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식판을 4개의 반찬을 넣어야 되는데 4개의 반찬을 어떻게 채우냐. 그냥 우리 접시에다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반찬 2개만 담는 식판을 삽시다.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빈 식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반찬을 채우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게 되는데 어때요? 반찬이 넘쳐나.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이 섬김. 이거 작은 것이라마 좀 나눠 먹고자 하는 마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내게 또 나눠지네. 막 속상해요? 내게 없어지네. 막 마음이 아파요? 어때요, 내 마음이? 좋죠. 기분 좋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러므로 기억하라.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결코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또 다른 복,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주한 가운데 쫓겨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은혜 가운데 내가 좋은 것, 내가 만족으로만 달려가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코로나19가 이 세상의 흐름이 방해하는 듯 싶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수고와 섬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온전히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다시 한번 펼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2021년도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담아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따가운 시선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진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랑과 수고가 넘쳐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 이 땅의 희망과 이 땅의 시작점이 피로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